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왜 이렇게 대답에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맞지요? 네. 자, 식당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맞지요? 안 들리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러면 갑자기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는 분들이 많아지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다 저를 쳐다보면서 땡글땡글하게 쳐다보면서 네 그러다가 아멘 그러다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갑자기 성경 찾기 시작하고 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죠?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만 믿은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의 종노릇한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예수의 생명값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귀한 존귀한 가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마트에 가면 그 각 물건에 이렇게 가격표가 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을 붙인다면은 가격표를 붙인다면은 얼마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격표에 뭐라고 여기 값이 붙여져 있을까요?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빙고. 자, 우리의 가격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 값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고 아무리 병들었다 하고 아무리 이제 늙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어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고 그렇게 귀한 값어치를 가진 사람인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존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변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젊고 힘있고 팔팔하고 그래서 막 뭔가를 일하고 벌어올 때는 그 가치가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빠지고 그래서 더 이상 경제적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내려가요. 어릴 때는 계속해서 투자만 해야 되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냥 계속 말씀만 부리고 값어치가 없어요. 이 가치가 변화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듯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어느 때는 값어치가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성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탕으로 만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죄의 종노릇 하던 때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거나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단 이것이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며 또 기쁨이고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각은 단순히 한 개인 바울, 인간 바울의 시각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입니까? 바로 주님의 시각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곳에서 서로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초라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바울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자들이고 독생자의 생명으로 그 값으로 치른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인지 혹은 아닌지는 바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 인격이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인격이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사람은 아주 심하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인격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사모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며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 착하고 선하고 말도 잘 듣고 모든 일을 마음에 쏙 들게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금 패가 나뉘어가지고 두 패로 나뉘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치고받고 막 이 쌍코피 흘려가면서 지금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하고 선하고 말을 잘 듣고 모든 일을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속 들게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겉모습은 예전 그대로이고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지금은 비록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그들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변화될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눈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눈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전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며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서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투할 때 사용하던 이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적과 대치 중에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 로마 군대는 기본적으로 이 한 진을 짜게 돼 있어요. 한 50명 정도, 한 소대 정도 병력이 오와 열을 딱 맞춰서 방패로 앞을 가리고 좌우를 가리고 위를 가리면서 딱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앞으로 오와 열을 맞춰서 앞으로 전진을 하다가 적과 딱 맞부딪혔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서 그 방패 사이로 창과 칼을 사용해서 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무너지면 그 진 자체가 전체가 깨져서 그 진이 그 소대 병력이 그냥 몰살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내야만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적과 대치하면서 진을 짜고 가면서 싸울 때 적과 막 맞부딪혔을 때 지휘관이 큰 소리로 서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지금 주 안에서 서라 할 때 이 서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고 굉장히 치열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이 서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서라라고는 지켜라, 그 자리를 지켜라 하는데 그럼 무슨 자리를 지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즉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잊지 말고 그 위에 지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과 아주 치열한 전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그 이 군사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밀리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밀리면은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밀리는 사람을 잡아 삼키는 것처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라!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무너지면 누구 죽는,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함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장감 넘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모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이끌어가는,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아서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그만 서로 마음이 상해서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서로 앞에 서서 이끌어 교회 전체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투면서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나뉘어서 서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가슴이 뜨겁게 감동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서로가 똑같이 예수의 사랑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같이 쓸모없는 자들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 열심이 식어버리고 감동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옛사람의 습성이 다시 드러나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부딪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을 하기 이게 5절에 있고 1절에서 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낮게 여기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네가 나보다 더 잘한다. 네가 나보다 더 열심이다. 서로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라는 거야. 장로님은 나에게 기쁨이에요. 권사님 나에게 정말 기쁨과 같은, 우리 집사님은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서로 자기에게 맞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뛰어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다니까, 내가 더 오래 다녔으니까 나한테 맞춰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에게 맞추라고 하고 자신은 가만히 있는다면, 또 서로가 자기만 옳다고 하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내 판단이 맞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실수한 거야, 네가 부족한 거야, 네가 모자란 거야,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같은 마음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면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라 말한 다음에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이 같은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하고 서로 자기에게만 맞추라고 하고 서로 자기에게만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관용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주례를 할 때마다 이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린 다 다른다라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편과 아내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맞지 않고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 다르고 싫어하는 것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당연히 서로 만나면 맞지 않고 다투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이 사실만 인정해도 교회 안에서 많은 미움과 다툼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장로님은 나하고 좀 다르구나. 아, 권사님은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아, 집사님은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 다르다라는 사실만 조금만 인정해도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미움과 다툼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여태껏 그 사람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싸우고 다툴 이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이 증폭되고 다툼이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로 인해서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네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게 할 때 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해온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마치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메고 밭을 가는 것처럼 함께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독특하게 사용되어지던 표현이었습니다. 이 멍에를 메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어느 때 주로 사용했냐면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일에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은 부부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멍에를 메다라는 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멍에를 메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부부와 같이 사역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맨 네게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사도인 바울 나는 너희와 마치 부부와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함께 해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아내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겨요. 남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아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부부예요. 부부가 남편의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이렇지 않잖아요. 아내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남편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내 아내, 내 남편의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지 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부부와 같이 그렇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디아와 순두계를 방관하지 말고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들을 화해시키고 화합하도록 도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툼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전에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많은 고생을 하며 함께 수고했던 일꾼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 요디아와 순두계를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얼마나 열심했고 얼마나 헌신적이었어요. 그 바울과 같이 함께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인들은 아주 못된 여인들이야. 아주 나쁜 여인들이야. 아주 나쁜 짓을 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애쓰고 수고했던 여인들이었다. 저들을 도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싸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을 말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을 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말하며 다시 복음 안에서 화합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그 헌신과 그 충성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결코 교회의 갈등을 봉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그 가리는 일이 결코 교회를 봉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우리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비판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은 갈등이 더욱더 커지고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봉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서로 상처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디아와 순두계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가 다투고 갈등하지만 내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와 다투고 싸우는 상대방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갈등하는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라면 자랑하고 그것으로 니캉네캉하며 다툴 수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로 된 것이라면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어요. 니캉네캉하며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된 것이라면 절대로 자랑할 수 없고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요, 절대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고요, 절대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갈등하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깨지고요, 복음의 문이 닫히고요,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해 주는 교회,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보듬어 주는 교회,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교회, 서로 위로하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335 모여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이 앞서기 시작하면 이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면 은혜 받은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지난 한 주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뭘 실수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감격, 그것을 나누기도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부족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도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부족한 시간,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서로 기쁘게 인사했던 것처럼 주일날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텍쥐베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너무나도 유명한 책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3시에 온다고 하면 난 12시부터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뜨겁게 쿵쾅거릴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네가 3시에 온다 그러면 나는 12시부터 네가 오는 것을 기대하며 내 마음이, 내 심장이 타오를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구절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우리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만날 것을 생각하면 이미 월요일부터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주일날 서로 반갑게 만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정말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다 달라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교회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결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욕하고 니캉내캉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었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청년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가는데,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안에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라는 거야. 자기 친구 얘기 들으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그 교회는 너무나도 잘 되더라. 그래, 그럼 가라. 근데 1년 뒤에 보자 그랬더니 웃으면서 가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1년 뒤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곳에서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도 다툼이 있고 그곳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그곳에서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곳에서도 갈등이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다. 우린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우린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싸움과 갈등과 다툼 어느 곳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 아무리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툼이 있고요. 그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막 갈등이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교회도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싸울 수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하고도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 남남이 모였는데 안 싸울 수가 있어요. 다투고 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다투고 갈등하고 싸운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이 안으로 곪고 골마서 나중에 그것이 터져가지고 더 큰 문제와 더 큰 분노와 더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서로 싸매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오늘 바울처럼 바울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너무나도 존귀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은 비록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모든 일에 나를 용납하시고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본당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에 우리 마음도 리모델링하며 이런 갈등과 다툼을 다 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만약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본당 리모델링이 마치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에 이런 갈등과 다툼 다 풀어버리고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부흥의 거룩한 불씨를 지피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아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결코 이곳에서 하나님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무너지지 않고 밀리지 않으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